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순환과 또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이지요.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밤낮으로 비가 내린 기간도 40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한 기간도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 인내, 회개와 구속을 상징하는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 40일의 기간을 보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경건한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평소보다 핸드폰, SNS와 미디어를 줄이고 그 시간 동안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망우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동부 아이들에게 사순절이 되면 매주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보내는 기간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매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첫걸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바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옷이 틀어져서 그간 채웠던 모든 단추를 다시 풀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나는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궁금한 것이 생겨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바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고 예수님께 대답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어떤 제도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신 분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너희는에 초점이 가 있는데요. 도대체 너희는 나와 함께 다니고 내가 행한 많은 사역들을 받고 내가 행한 많은 이적들과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너희는 정작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용기 있게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마가복음에 고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종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능력을 행할 권능과 지위와 역할을 주셨음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이 명칭은 예수님이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하나님의 권능과 권리를 받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또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시기로 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즉 구약에 예언됐던 다윗의 후손 중에서 태어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바로 예수님임을 드러내시는 고백이었습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토록 자존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과거와 지금과 미래에까지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요. 또 아들에 해당되는 원어를 살펴보면 휘오스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나타내는 고백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를 상황해 봤을 때 베드로의 이 메시아 고백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고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사람들도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메시아의심이 노출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것도 잠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크게 꾸중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아로서 순환을 받을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같이 함께 말씀하심으로 결국 메시아직을 이루시고 승리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나요? 자신이 한 신앙 고백과 달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거라는 말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 심하게 대들면서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것은 알았지만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사역이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제자들에게 땅에서의 상급을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는 메시아라고 고백했음에도 그 메시아의 사역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에 그런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큰 꾸중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 사람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왕위에 올라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안락과 현재의 상황에서의 높은 지위에 욕심을 부리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가신 고난의 길을 함께 쫓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생명에 관한 바른 가치관을 제시하심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따를지라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없이는 생명이 없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하게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중한 목숨과도 바꿀 만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르침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음을 물론 앞으로 행하실 메시아로서의 활동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공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대 전환기적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이 자신이 한 고백의 참된 의미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은 물론 그 뜻을 이루려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을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 제자들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셔서도 아니고 미움받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고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면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쌓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은혜와 감격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사순절의 절기를 그냥 평소와 다르지 않은 시간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때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고백하기보다는 어렵게 고백하지 못하고 숨기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얼마나 은혜이고 큰 축복인지를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고 그것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고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인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중의 한 분 혹은 성인 군자, 위인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의 분명한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고히 믿고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으며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이유로 때론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 악한 풍조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못난 내 자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뎌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나의 못난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주님을 그리스도로서 훌륭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했던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간다면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행한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면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인지를 분별해 보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상황처럼 동상이몽의 상황처럼 주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계속될지라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헤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뜻을 이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우리는 잘못한 사람과 피해자가 있을 때 누구의 뜻대로 보상을 해주게 되나요? 당연히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한 보상이 무엇이든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는 득이 될 게 없는, 우리에게만 득이 되는 보상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히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 모두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그 값없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깊이 묵상하고 있는지 사순절을 보내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상이몽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